오늘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묵상은 기다림입니다. 그런 주제를 나눴고 오늘은 묵상은 깨달음입니다. 이런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9절입니다.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낯설구나, 모르는 게 참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 말씀들을 나한테 감추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낯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깨달음인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 묵상을 숙제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숙제하듯이 하면 여러분, 숙제는 이룰 수가 있는데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성령님을 몰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짜내려고 자기가 지나친 노력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읽다가 좋은 구절이나 은혜가 되는 데가 있으면 좀 머물러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때요? 잘 기다려지는가요? 읽어보니까? 아니 도움은 됩니까? 도움도 안 되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꼭 말씀을 은혜가 되는 게 있으면 기다리세요. 그게 우리한테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급해요, 너무.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오늘은 이제 이 시편 119편 19절을 보면서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고 지난주 제가 보니까 프린트물에 마지막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끝냈더라고요. 지난주에 있는 문장 가운데 지난주 자료 갖고 오셨어요? 이 모범생들은 다 갖고 다닙니다, 이거. 그리고 안 갖고 온 사람은 모범생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다 외웠기 때문에 안 갖고 온 거죠. 마지막에 보면 제가 짐 엘리엇의 그 고백을 설명하기 전에 한 괄호가 두 개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올 때 설명을 안 하고 갔어요. 읽고 지나가면 뭐를 알게 되지만 기다리면 뭐를 받게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읽고 지나가면 팩트, 그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기에밖에 사실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물고기 잡을 때 거기에 있는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물을 이번에는 깊은 곳에 던지라고 안 그러시고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뭔 마리 잡았어요? 모나미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네? 153마리. 153마리를 알았다는 것은 팩트를 안 거예요. 읽으면 팩트는 알아요. 물론 읽고도 팩트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팩트를 알게 돼요. 그런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해요. 그냥 읽기만 하면 팩트를 알지만 기다리면 메시지가 와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담이 이번에 제가 이제 주일날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LA 갔다가 어젯밤 10시 반에 여기 도착했어요. 컨미션 선교단체 회의가 있어서 갑자기 이제 오라 그래서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재성 교사님 이사회 때문에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고 성경을 읽는데, 오기 전까지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제 후배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뭐 밥 먹고 나서 좀 얘기하자 그래서 난 목사님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방에서 같이 공부해. 목사님 자기 책상에 있고 저는 저기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후임 목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한 목사님, 성경만큼 좋은 책이 없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이걸 알고 깨닫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세계 어디 가서도 여러분 이것만 펴면 기쁨이 임해요. 성경만큼 값진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뭘 점점 깨닫냐면 성경을 읽을수록 제 안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소원, 디자이어가 생겨요. 이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수록 소원이 뭐냐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깨닫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LA에서 들었어요. 이주환 선교사님 친구 목사님인데 17년 동안 하루에 숫자는 틀릴 수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18년인가 17년인가 하루에 17시간인가 18시간인가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밥만 먹고 성경만 읽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지환 선교사님 친구예요. 17년인지 18년인지 하루에 17시간인지 18시간인지 성경만 읽었대요. 그 친구 목사님이 이지환 선교사님한테 이러더래요. 이제 성경을 조금 알겠대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문제점들을 자기가 다 풀었대요. 그리고 알고 나니까 몰라도 별 차이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더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라고 권면했대요. 안 썼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책을 처음으로 하나 쓴답니다. 곧 나온대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십몇 년 동안 하루에 열몇 시간씩 밥만 와이프가 밥 차려주면 밥만 먹고 성경만 읽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건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읽는 사람한테 소원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깨달음이라는 정의가 뭔가. 그래서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이게 중요해요.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알던 거예요? 모르던 거예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진리까지 얘기가 안 나오고 모르고 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 제가 표현을 참 읽으면서 이게 이상하다. 뒤늦게. 이걸 꼭 왜 넣어야 될까? 제가 국어 사전의 정의를 읽으면서 이건 국어 사전적 정의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제 오늘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참 미안한 거는 기독교의 이단은 다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어떤 성경 사용해요? 이단 성경 사용해요? 우리 성경 사용해요? 이단 성경 있어요? 없어요? 이단도 이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요. 이단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교회론, 구원론 이런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복음의 요소들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이단은 이 성경 말씀을 잘못해서 저쪽에 가 있는데 이걸 잘못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집에 들여놓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단보다 저는 더 비극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실제로 더 비극적인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더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제일 비극적이에요. 더 심정적으로 비극적이란 말은 뭐냐? 교회 안에 있어요.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근데 말씀을 자기가 읽고 배우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전혀 몰라요. 네 언어 좀 바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몰라. 그리고 끝까지 그 못된 말을 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요, 저는 교회 안에는 이 사람이 더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 뭘 깨닫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걸 깨달아가는 건데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을 잘할 수가 있어요. 말이 어렵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두렵게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아니야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할게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의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아,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어가면서도 선지자를 섬겼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랑 아이덴티파이해요. 내가 오늘의 엘리야다 이거지. 그리고 그걸 그냥 자기한테만 적용하면 되는데 교인들한테 집사님은 내일 차 한 대 사오고 집사님은 한 달 동안 밥 사주고 나를. 여러분 옛날에 죄송한 얘기예요. 부흥회 때 이런 것을 설교하는 목사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앉아있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이게 반대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요 정말 끝까지 못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은 무엇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유익한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뭘 깨닫는 거냐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뭘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먼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자막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가 뭔지 아세요? 예,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고넬료 얘기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2절. 첫 번째, 경건하며.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 번째, 구제하고. 네 번째, 이 네 가지.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루는 3절, 제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여기까지. 지금 1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 읽었는데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걸 보고 그냥 환상에만 은혜를 받아버리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거를 이해하기 전에 환상을 안 보면 인생이 변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욥바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7절 끝부분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와서 갔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기도하려고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그 시간 6시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역시 또 환상을 보게 돼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느니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는 구약 율법에 먹지 못한 음식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있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마라. 그 다음 16절. 이런 일이 3번 후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두 가지 환상입니다. 첫째, 고넬료가 본 환상은 뭐예요? 누구를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내가 주는 거 먹어 그냥 괜찮아.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마침이죠. 마침. 의아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못 먹던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무슨 뜻일까?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니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나러 갑니다. 예, 그 다음 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욥바로 떠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막 기다리더니, 지금 여러분 고넬료는 어느 나라 군인이에요? 이태리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태리 군인이 지금 이 당시가 정치적으로 이태리가 유대의 속국이에요, 유대를 다스려요? 그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면 누가 높아요? 고넬료가 높은 거예요. 일본 경찰이 한국 사람을 옛날에 만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식민지 때 지금 상황이. 그런데 24절에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믿음의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마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식민지 국가의 어부한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경외하죠. 이제 존경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각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시기로. 여러분 음식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걸 왜 얘기하셨는지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뭔가를 지금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못 봤으면 못 왔을 거라고. 하나님이 내가 속되지 않다고 말한 거 먹으라고, 괜찮다고.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그 꿈을 보고 이방인들을 초청하는데 원래 안 만나요, 유대인들은. 아시잖아요. 사마리아도 안 지나가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왔다. 왜 불렀냐?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 다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김동환 집사님. 베드로 할래? 고넬료 할래요? 네, 고넬료예요. 나보다 경건해 보여도. 베드로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자기는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안 먹으면서 지켜왔어요. 환상 중에 그 음식이 내려왔는데 못 먹겠다 그랬더니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는 중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 옛날 이 환상을 못 봤으면 갔어요, 안 갔어요?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근데 가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왔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충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 이 충격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베드로 같이 전형적인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자기들이 선택받은 거죠.
근데 지금 이태리의 군인인 고넬료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있고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고 경건한 자입니다. 몰랐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아니하시고 국적을 보지 않으시고,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국적을 보지 않으시고 이걸 보고도 선교를 안 하면 죄예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어떻게 했다? 깨달았도다.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선교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베드로는 결국 선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가 몰랐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의로워요, 경건해요. 베드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다음에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눌린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 다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고 나타내시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에게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다음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고넬료의 집에 다 임하는 거예요. 또 놀라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지금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놀래요. 그 다음 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리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해서 며칠 더 머물다가 돌아옵니다. 자, 이제 고넬료도 저쪽 보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 서 있죠.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 이거 몰랐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깨달았어요? 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사람들과 이제 손잡아도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깨달은 건 뭐예요? 고넬료는 뭘 깨달았어요? 모르면 이렇게 해서 그거. 고넬료가 깨달은 게 뭐예요? 식민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깨달았겠죠. 더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만 환상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자기만 보고 얘기하면 베드로한테 미안하잖아요. 베드로를 부르라 그랬는데 사람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다음에 무슨 일인가 의아할 때 마침. 하나님은 자기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말씀하셔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고 나서 뭘 깨달으셨어요? 우리도 구원에 어떻게 된다? 네, 동참해야 된다. 뭐 하는데? 전도하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환상을 꼭 봐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환상을 봐야만 전도할 거야.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왜요? 환상 본 사람들이 얘기했잖아 이미. 이제 깨달음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창조, 예수 그리스도, 오늘 현대. 여러분, 이 성경이 신약 성경까지 책이 만들어져서 정경화가 딱 이 66권이 기독교 성경이 된 게 몇 년도쯤 됐죠? 그럼 좀 쉽게 질문할게요. 제가 그걸 맞힐 거라고 기대하고 질문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저도 모르는데 뭐 목사님도 몰라요,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신학 공부할 때 배웠지만 다 잊어버리게 연도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신뢰가 되는 질문이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달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신학교 때 했지만 지금 못 읽어요. 잘. 좀 쉬운 질문하면 성경 66권이 적어도 기록된 것이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AD, BC와 AD잖아요. (100년) 단위로 끊었을 때 몇 년 단위까지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들어가 있을까? 그럼 AD 100년, 200년 이 정도로 나오겠죠? 300년. 뭐 이 정도 넘어가지는 않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기록된 것,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몇 년도까지 다 기록됐겠어요? 100년이에요? 200년이에요? 300년이에요? 물론 300년 하면 다 맞는 거예요. 몇 년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사도성, 성경은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0년 안에 다 들어요. 그래야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쓰여진 거예요, 다. 그리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66권의 확정은 아다나시우스에서 300년대에 66권이 확정된 거예요. 360년, 70년 어근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빨간색 뒤에 보이세요? 뒤에 보이세요? 맨 뒤에? 안 보여요?
이거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된 것이 이 시즌이면 여러분 보실 때 이 이웃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확정된 기독교의 정경화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계시는 이 세대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많이 알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시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까요? 우리가 더 많이 알까요? 왜요? 더 많은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점점 더 많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많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린 더 수많은 기록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중요한 계시는 예수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는 들었지만 그 메시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요. 듣기는 조금 들었지만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는 바라. 기독교가 없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로마 시대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막는 길은 딱 하나. 죽은 예수의 시체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만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기독교는 없어요. 못 찾았어요. 왜 못 찾는지 아세요?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라는 것과 맨 뒤에 이거 보이세요? 읽어보세요. 환상이나 이런 특별한 체험들의 신비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환상 얘기 나와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야, 나는 신비 중심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으로 점점 더 역사 속에 많이 알려져 오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열리는 날 주님이 오시는 거죠. 다 열어주시는 거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독교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 뭐냐면 말씀과 신비를 분리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상이 나오면 환상에 빠지고 방언이 나오면 방언에 빠지고 어떤 은사가 나오면 은사에 빠지고 그렇게 신비를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환상이 오는 것이고 필요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과 신비를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적 신비가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으로 정경화된 책이 기독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다가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제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환상을 보고 이걸 보고
고넬료 만났지만 환상을 깨달은 게 아니라, 환상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죠? 깨달음이라는 뭐냐? 말씀 묵상에서 사전적 정의가 아니에요. 사전적 정의보다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사전적 정의는 진리, 몰랐던 진리를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말씀 묵상의 정의는 뭐냐? 깨달음이란,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말씀 묵상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말씀 묵상에서 그래서 깨달음이란 무엇을 깨닫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고집이 신앙이 돼버려요. 자기 합리화, 말씀을 합리화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저는 이런 비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은 오늘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다? 자연스럽게라는 데다가 동그라미, 별표 10개. 저를 보세요. 학습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다 적은 거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다 은혜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걸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묵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은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깨닫기가 쉬운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렇다면 나는 틀렸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 드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지금 바로 포기하고 돌아가지 말고 그런 분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느 학원 다녔는지 아세요? 강남의 그 모 학원?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이들은 큐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제가 더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자, 김동환 집사님 내 아들이에요. 아니 거기 앉아있어. 나 어제 안 나왔는데 미안해, 자꾸 나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너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한번 데려와봐. 뭐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화할 때 여러분, 부모님의 대화를 들을 때 문단 나누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여기 1단락, 2단락, 그 다음에 그 주제와 제목을 막 정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느 자식이 부모의 얘기를 들을 때 문단 나누기라고 있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말을 하면 책망하는 것인지 칭찬하는 것인지 격려하는 건지 그걸 못 알아듣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말씀 묵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몰라. 묵상이 깨달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그래서 읽는 중에 말씀이 걸리는 것이 있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떨 때는 정말로 위로하세요. 어떨 때는 가슴을 후벼 팔 만큼 아프게 얘기하세요. 회개하도록. 사람은요 깨달아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UBC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처음엔 뭐 공부 처음 와가지고 공부하면 뭐 우리 영어 시험 보고 토플 시험 보고 와서 영어 공부하면요 정말 답답한 게 우리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줄 알고 처음에 와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 죽는 거지 이게. 정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강의를 첫 시간 딱 듣는데 맨날 인사만 하고 이렇게 막 영어를 듣다가 시험만 본 거지 우리는. 시험만 봐가지고 영어 점수만 가지고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강의하니까 저는 알고 있는 것이지 한국말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영어를 계속 들으면 처음에 5분 정도 쭉 들으면 집중해서 들어요. 40분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막 처음에. 이렇게 듣는데 듣다가 다 들리지도 않잖아요. 농담은 절대 못 알아듣죠. 그냥 계속 이렇게 듣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요 5분 동안 들었던 메모리 자체가 없어져요. 외국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때 유학 시절에 우유값 얘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 UBC 했을 때 재밌던 영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거기에 삼성이고 이런 대기업의 과장들이 UBC MBA를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었어요. 토플 점수는 다 잘 받고 오지. 근데 그 백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했던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너희는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 점수를 잘 받냐. 이 사람들 신비해요. 두 번째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성적은 잘 나오냐. 이게 그들의 신비예요. 세 번째 보통 2년 3년 있다 떠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떠날 때까지 영어를 그렇게 못하냐. 참 진짜 비극이죠 비극. 제가 있던 신학교는 저보다 먼저 3년 차 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3년 차를 보내고 4년 차를 들어가는데 제일 난처할 때가 교수들이 강의하다 조크를 할 때예요. 다 웃잖아요. 그럼 여러분 알죠? 개면쩍게 웃는 거. 못 알아들으면서 웃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그 4년 차 때는 3년 차 후반부부터 한 번도 내가 알아듣는 것만 웃고 이제 안 웃겠다 결심을 했대요. 결국 한 번도 못 웃었대요. 못 썼대요.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들 어렵잖아요. 유학생이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같은 얘기를 다 듣게 된 거예요.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유학생들이 아이들 우유값을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발견이에요. 공부를 와서 유학생으로 시작하고 나면 몇 개월 후부터 우유값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우유값 다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아니 다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 다 알게 됐는데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다 탔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탄 날만 다를 것뿐이에요. 조금 게으른 사람과 이 부지런한 사람이 날짜만 다르게 탈 뿐이지. 다 탄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모르던 걸 알게 되니까 얻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제가 유익한 얘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희생을 요구하는 깨달음을 주실 때 어떡하겠냐. 우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깨달음을 주실 때는 어떡하겠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일 때 우리에게 희생하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깨달음을 주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깨달아야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컨벤션을 가서 이사하면서 감동적인 시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이사회를 하는 중에 우리 단체에 선교사 후보생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거든요. 청년 하나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린 다 누군지 알았죠. 이름이 이주열이에요.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자기는 LA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몇 개월 만에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몇 살 때 아프리카로 가서 감비아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갔어요.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 세우신 그 포스퀘어라는 교단의 신학교, 킹스 칼리지라는 신학교였어요. 거기서 이번에 MDB를 졸업했어요. 이 학생이 84년인가 5년생인데 누군지 아세요? 이재현 선교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선교사님도 앉아있고 사모님도 앉아있고 우리 이사들이 모여서 이 아들을 심사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선교사로 사셨는데 당신이 선교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요? 얘는 영어가 모국어예요. 두 번째 언어가 만딩고 부족어예요. 그 다음이 한국말이에요. 아니, 한국말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만딩고 부족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어예요. 불어권이니까. 세월이 갈수록 하여튼 얘가 표현하기 어려운 한국말들은 이제 어른들이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줬습니다. 자기를 키워줬대. 아들 하나밖에 없어 자녀가.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시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지한 선교사님이 있다가 아들한테 질문하는데 목사님 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있어. 사모님은 기뻐했죠. 근데 그 순간에요 눈물을 딱 어떻게 가게 됐냐 결심했냐. 자기가 약간 이제 신앙적으로 약간 반항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은혜를 받다가 아프리카에 기니에 2, 3년에 정탐을 간 거예요. 여행을. 내가 아프리카를 딱 갔는데 땅에 도착해서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 고향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서 14년을 아프리카에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왔는데 아프리카 땅을 다 봤는데 고향이에요. 고향. 네가 여기 와서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리카 말리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게 저거 혼자 어떻게 보냅니까? 결혼해서 보내야지. 그래서 저희 이사들의 사명이 주열이 며느리감 찾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를.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겉으로 오는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결정의 깨달음들도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깨달음이란 단어의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는 것이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묵상을 잘하려고 학원 다니지 말자. 묵상을 잘하는 최고의 길은 읽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읽고 먹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묵상 중에 하나님이 날 뭘 원하시는구나. 아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시편 119편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요. 기다려서 깨달아질 때도 있지만요. 읽으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그러면 1절 읽으면 바로 깨달아요. 우리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깨달아야 변할 수 있지만 깨닫는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깨달은 것을 변화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떤 것은 깨달아서 유익이 되는 것은요,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바로 해버려요. 근데 이 깨달은 것을 내가 정말로 내 삶의 변화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인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알아 깨달았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앞두고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적용해 볼까요? 거꾸로 적용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안 찾고 내 방법대로 계속 결정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 우리들도 다 알아듣는 영어잖아요. They do nothing wrong. 잘못된 걸 하나도 안 해요. They walk in his ways. 누구의 길을 걸어요? 그분의 길 안에서 걸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알았더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반드시 뭐랑 연결돼요? 뭐랑 연결돼요? 기도랑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제가 뭐겠어요? 묵상은 기도입니다. 묵상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묵상을 했다면. 119편 다른 자를 보겠습니다. 20절.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삼음으로 내 마음이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이에요 이게? 상사병. 뭘 좋아해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땅에 사는 인간 모든 사람들 중에 돈 때문에 상사병 걸린 사람은 다 있었어요. 그게 없는 적은 없어요. 성공. 근데 말씀의 상사병은 드물어요. 마음이 상한대요. 다른 성경에는요, 내 마음이 주님 말씀을 찾아 헐떡거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 다음 볼까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보세요. 많은 다른 높은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욕할 때 우리는 뭐래 되면 Your servant, 당신의 종 나는 will meditate on your decrees. 나는 사람들이 욕할 때 사람 말을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하겠다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자매님 젊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욕 먹은 적 있어요? 오해받고? 없죠? 젊었는데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이 묵상이 많이 되죠? 그죠?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걸 묵상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인간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 말을 묵상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말은요, 오래 기억돼요. 길이 기억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요, 사람들의 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인생에 인플루언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야.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my counselor예요.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성경이? 제가 왜 시편 119편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시편 119편을 다 읽으면서요, 얼마나 우리 성경책이 제일 긴 절이잖아요.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6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119편 가지고 말씀 묵상은 뭐다? 6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를 하는 거냐면 4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을 쫙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6개로 딱 나눠 놓으니까 성경의 카테고리 119편의 모든 구절이 이 거의 200절이 되는 이 구절이 그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을요, 묵상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란 관점에서 보세요. 깨달음이란 관점에서 보세요. 기도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다 이 브랜치처럼 연결. 이 4가지 오늘 이번에 사주하는 강의의 단어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신 것을 정리해서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 성경 다음 119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계속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Let me understand the teaching of your precept.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말씀을 I will meditate, 여기는 뭐냐면 깨달은 말씀을 또 묵상한다. 내 뼈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진 것이 결국은 내 삶에 적용의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Teach me. 그럼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로 하여금 뭐라고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19번을 읽으면서 깨달음이라고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말씀 묵상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 다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I know that your laws are righteous. NLT 번역에는 이렇게 됐어요. Your words are fair.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In faithfulness, 성실함 안에서 You have afflicted me.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Because you disciplined me because I need it. 내가 그것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하오니 조혜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지면 위로도 와요. 그 다음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시편이 말씀의 책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NIV 번역 같은 걸 읽어보시면 시편 119편은 문학적으로도 탁월해서 모든 단락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 A부터 알렙부터 시작해서 베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히브리 알파벳으로 단락이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순서로 계속 이 시가 이어져.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말씀은요 이 세상에 가장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라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땅을 세웠기 때문에 땅이 항상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90 그 다음 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90, 그 다음 절 두 절 더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9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다시 한번요.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 중에 나를 지켰던 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읽은 91, 92, 93절 말씀이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묵상은 기다립니다. 말씀 묵상은 깨달음이다. 이걸 계속 성경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나눌 거 뭐냐면 프린트물을 가시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번 말씀은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셔야만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너무 프린트물에 잠기지 마시고.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만약 경건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못 깨달을 때가 많죠. 그죠? 아니 틀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경우 이 사람들은요 진짜 경건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건한 자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것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경건하지 않으면 읽어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계속 경건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면 들려줘도 못 깨달아요. 이런 거예요. 물건에는요 전기가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전기가 안 통하는 물건들을 뭐라 그러죠? 네? 크게 얘기해 줘봐요. 부도체요? 그거 있죠? 전기가 안 통하는 물건.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물건은 책은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도 몰라요. 이거는 하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경우입니다. 28장 10절 여기 자막을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러 가더니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형님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뭘 받아요?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때 도망가는 겁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 다음 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이 구절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육체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장면입니다. 죄 짓고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있다가 잘못된 걸 깨닫죠. 얼굴 돌아가겠다. 그런 거를 깨달으라고 주는 참 하여튼 여러 종류를 깨닫는데 깨달으면 뭘 깨닫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12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지죠. 땅의 모든 족속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에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때 죄짓고 도망가던 야곱이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개를 누워 자다가 꿈을 꾸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요. 15절에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도망가는 나쁜 놈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줘요? 지금 죄 짓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복으로 회개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너를 돌아오게 하는데 허락한 것을 이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이제 드디어 이걸 깨닫고 16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넘어갈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달음은 뭐라고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떤 나와 함께 하세요? 죄 짓고 못된 놈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 가도 나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한 게 뭐냐? 여기를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라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뭐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니까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서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는 무슨 문이래요? The gate of heaven. 기가 막힌 걸 깨닫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야곱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깨달아요. 잘못한 건 얘기 안 해요. 한마디. 어디로 가요? 이 다음에 어디로 가요? 누구네 집으로 가요? 삼촌 집으로 가요. 만약 여기서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는 영화 제목이지. 누구 집으로?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과 형으로 한테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서 처음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못된 자녀도 깨닫게 하세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세요. 야곱은 어떤 데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세요? 죄를 짓고 도망가는데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그게 깨달을 수 있는 준비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잘못된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왜 깨닫게 하실까요? 야곱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 새로운 삶을 살기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놈을 이게 깨달음의 키예요. 그놈을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깨닫게 된다는 깨달음은 내 능력에서, 내 어떤 케이퍼빌리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학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깨닫게, 심지어 삶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제 월요일날 저녁에 이사회를 마치고 선교사 1년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 커미션 밑에서 히처치라는 우리 이사 목사님 한 분이 교회 개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여기에서 이 교회 파송하는 자매가 그 앞에 있는 LA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행정 목사님의 딸이에요. 얘가 베트남을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재현 선교사님이 이사회 다 끝나더니 오늘 파송 예배는 박신일 목사님이 설교해 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왜 합니까 지금?
이 담임 목사님 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때 쉬는 거지. 그럼 저 다른 목사님 저분은 축도하고 저분은 기도하고. 이재한 목사님은 제가 내려가면 꼭 갑자기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는 3개를 준비하고 살아왔다고. 우리가 감리교 있을 때는 첫째, 이사 갈 준비. 두 번째, 설교할 준비. 세 번째, 죽을 준비. 우리는 신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신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감리교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요. 첫째, 이사 갈 준비. 두 번째, 설교할 준비. 세 번째, 죽을 준비.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여자 자매니까 이제 목사님 딸이고 그래서 제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 부르더래요. 야, 너 지금 몇 살이니? 24, 23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그럼 이제 1년은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때 자기는 그래서 선교지가 가라 그러더래 아빠가. 그래서 걔는 이제 영어권이에요. 완전히 영어로 이제 간증하고 물론 통역도 해주고 그랬는데 I was scared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놀랬다고.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한 3달 2달 지났는데 아빠가 이제 그 말을 잊어버린 줄 알았대요. 어느 날 저녁을 먹자 그러대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밥을 초대해서 밥을 먹는데 아빠가 너 선교지 안 갈래? 1년 드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오케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컨미션에 가서 훈련 받으라고 들여보내더래요. 그래서 컨미션에 들어온 거예요. 24살짜리가 들어왔는데 제일 힘든 게요. 거기는 공동생활을 시켜요. 컨미션 선교사는 후보생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미션은 훈련이 공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훈련이 끝나고 한 달 만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2년이 돼도 훈련을 안 끝내요.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선교사 못 가게 해요. 어떤 사람 아예. 공동생활 해보고. 우리 교회도 이제 컨미션 선교사가 좀 나왔, 이제 그쪽으로 좀 보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거기 공동생활하면서 전체가 꼭 해야 되는 게 새벽기도예요. 24살짜리가 새벽기도 하려니까 처음에 그 간증하는데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너무 몸살 감기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날도 할 수 없이 나갔대요. 나갔는데 그날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부터 새벽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뭐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또 딸만 둘 있잖아. 그럼 제가 뭘 깨달았겠어요? 이상하게 나는 전혀 꿈도 꿔보지 않고 내가 쥐어짜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오버래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돌아와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있는 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 너 1년 안 드릴래? 내가 안 가는 거니까 부담도 없잖아요. 네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주님의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고 싶은 소원들이. 저는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말씀 묵상이 말하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읽는 자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번 타이틀을 뭐라 했냐?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인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괄호 안에 답 쓰셨죠? 깨달으면 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묵상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3번이.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요번에 저기 한국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문 안 드리고 와. 그러면 그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편찮으신가 갔다 오는 얘기가. 그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어요? 그걸 오늘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참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면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요. 말씀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제가 창세기 야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창세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오늘까지 몇 장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 뭐 사람마다 읽는 데가 달라요. 지금 뭐 어떤 사람 마태복음이 아니라 저랑 같은 방 쓰는 사람은 누가복음부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 여러분 마음대로 읽어도 돼요. 평삼 주어 자유롭게 읽으시면 돼요. 34장까지 읽어야 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지금 순서를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깨닫는 거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야곱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33장 얘기를 제가 이번에 깨달은 얘기를 나누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중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 체험을 하고 형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장면이에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그 다음 여종들과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에서는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너무 미안한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에서와 야곱이 몇 년 만에 만나는 걸까요? 성경을 이렇게 다르게 읽은 거예요 서로 우리?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두 아내를 위해서 몇 년? 14년. 그리고 삼촌을 위해서 몇 년? 6년. 20년을 일해야 한다. 적어도 20년이 지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 다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다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는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다. 그럼 에서 입장에서 누구의 얘네들이? 조카를 처음 본 거예요. 20년 만에. 그 다음에 6절 그때 여종들이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삼촌한테 절합니다. 그 다음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절하고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절하고 그 다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왜? 내가 죄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이 아니라 그 브엘세바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떠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지만 회개는 안 했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상아 내게 있는 것이 두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돌아. 10절 야곱이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짐지선이 나. 야곱 할래 에서 할래요? 뭘 선택하나 보면 성품을 알 수 있어. 야곱 한대요. 야, 그럼 너 에서 해라 이런 얘기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거예요. 20년 만에 만나기 전에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평안했어요? 갈 때? 두려워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얼굴을 맞대고 껴안았어요. 그죠? 껴안았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은혜를 입었다고 쳐요. 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동생을 죽이리라.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갔지, 아예 20년을. 화해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이번에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화해가 돼? 세월이 약이에요? 그건 말씀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예요. 어떨 때 유행가 가사가 은혜로울 때도 있죠, 물론. 어떻게 이렇게 쉽게 화해가 되냐, 만나자마자. 그리고 동생이 준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받으라고. 결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결국 받았어요. 형이 받았어요. 주고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화해가 돼? 우리 교인들끼리도 어려운 사람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화해됐으면 좋겠어요. 보는 순간에. 상상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김동아 집사님은, 여러분들은 야곱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20년 만에 만나자마자 화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서도 일찍 용서했다? 네, 좋은 의견이에요. 또요. 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것도 좋은 해석이죠. 화내기 이제 너무 늙었다. 이것도 좋은 해석인 것 같아.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너무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화낼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의 퀘스천이에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종교적인 답은 이거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죠? 너무 제너럴하잖아요. 나한테 주신 답이 뭘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했어요. 가능성을 생각해 보니까요, 답이 한 10가지 이상 나오더라고요. 제가 적어놓은 게 나이가 들었다도 있어요. 세월이 해결한다, 여기 있어요. 권사님 보여드릴까요? 세월이 해결한다에 써놨어요. 여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이것도 내가 적어놨어요. 근데 깨달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려요, 말아요? 해요, 말아요? 이거 안 얘기하고 가면 돌 맞을 줄 몰라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걸 적는데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넌 그게 중요하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게 중요해? 내가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너는 에서에게로 가고 있니? 에서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니? 너의 에서는 누구니? 네가 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니? 나는요, 이들이 왜 화해를 했는가를 깨닫고 싶었어요. 네 인생에 네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에서는 누구냐? 주님은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삼촌 집으로 가고 있니?
에서 만나러 가고 있네.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에서가 더 잘못했어요? 야곱이 더 잘못했어요? 누가 가요? 야곱이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그 길 못 가는 거야, 그 길을. 용서하는 것까지는 해요. 용서를 구하는 걸 못해요. 제가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읽었던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 위 앞에 33 보여드려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받으라고. 그랬더니 강권함에 받았어요, 형님이. 그다음에 그 다음 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라. 같이 집으로 가요. 그리고 27장 보겠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내어 죽이리라 했던 말씀이 27장에.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28 그 다음 절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하니. 그 다음 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여러분이 라반에게로 피시나요. 여기서 아이가 몇 번 나와요? 한국말로 내가 몇 번 나와요? My son, I say, my brother. 저를 보세요. 제가 야곱이라고 했지 아까. 네?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간 게 누구 말 듣고 간 건지 아세요? 누구 말? 20년은 어머니 이 리브가 말 듣고 산 거예요. 근데 형님 집에 간 건 누구 말 듣고 간 건지 아세요? 그 다음 볼까요? 성경.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래. 이 몇 날이 몇 년 됐다고요? 20년을 엄마 말 듣고 산 거예요. 엄마 말이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엄마 플랜에 산 거예요. 그 다음 32장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형님 만나기 전에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이게 약복강에 기도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그 다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갔는데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은혜를 베푼다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제 형님 만나러 가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형님 만나러 가는 길은 누가 가라고 한 길이에요? 누가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요즘 누구 말 듣고 사니?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예? 남자분들 여러분 요즘 누구 말 듣고 살아요? 다 대답이 똑같죠. 와이프. 묵상이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오늘부터 와이프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와이프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나와요? 자다가 떡이 나오지만요 주님 말 잘 들으면 고난 중에도 복이 와요. 제 마음속에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얘기 할 때만 들으려고 해요. 깨달음이 뭘까? 왜 깨닫게 하실까?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세 가지. 첫째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넘버원이 회복이에요. 고통과 아픔에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버려요. 프린트물에 써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모습대로 그냥 똑같이 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집에 살다가 거기서 리타이어했으면 주님 못 닮아요.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의 인생을 기준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약복강 전까지는 기가 막히게 빼앗는 전문가였어요. 근데 약복강을 넘으면 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12명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그럼 깨닫는 데는 뭐가 있냐면요, 고통이 있어요. 내 살을 깎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아프게 찌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빚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침부터 말씀을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워서 죄송하지만 좋은 은혜, 유익한 것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세요. 야곱에게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형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론을 내주실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도록 바뀌게 되는 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게 하는 게 묵상이다. 여러분, 에서가 있어요? 에서를 피해서 20년을 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 그에게로 가세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은 것은,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오는 기쁨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회복이 있길 바라고, 회개의 변화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